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가르침은 정말 사뭇 다릅니다. 아버지는 글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전통적인 아버지는 사회생활과 바깥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어머니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저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두 분의 가르침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린이가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동화책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동화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화책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잠언 말씀을 우리 동화책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린이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동화책 하면은 그건 어린아이가 읽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동화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만 4세 이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4살 이상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다만 그림이 많기 때문에 저건 애들이 읽는 책이고 어른들은 글씨가 많은 걸 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글씨 많은 책도 안 읽으시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그림 많고 글씨가 적은 동화책을 읽으시면 동화책 안에 참 많은 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동화책은 나는 티라노사우루스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공룡 이름입니다. 나는 티라노사우루스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동화 구연하듯이 읽어드리면 참 좋겠지만 제가 그런 달란트가 없는지라 조금 밋밋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빠 프테라노돈과 엄마 프테라노돈이 살고 있었습니다. 프테라노돈은 공룡의 이름이에요. 어느 날 엄마는 바위산 꼭대기에서 알 하나를 낳았는데 깊은 밤 그 알이 대구르르 구르더니만 빠지직 귀여운 아기 프테라노돈이 태어났습니다. 아빠와 엄마는요, 아기를 예쁘고 소중하게 키우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저렇게 사랑스럽게 보는 눈빛을 보십시오.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 한다. 아빠는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따뜻하고 상냥한 아이가 되렴 엄마는 아기를 꼭 안아 재워주었습니다. 날개를 쭉 펴서 힘껏 땅을 차고 바람을 타렴 높이 날면 사나운 티라노사우루스도 무섭지 않아. 아빠는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요.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주어야 한단다. 엄마는 아기가 차가운 비에 젖지 않게 날개를 펴서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아빠만큼 커졌을 무렵 아빠와 엄마는 잠든 아기 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구려. 혼자서 괜찮을까요? 아직은 날지도 못하는데 이미 멋진 프테라노돈이 되었으니 괜찮을 거요. 앞으로는 스스로 노력해야 되지요. 엄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빠와 함께 넓은 밤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너무나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테라노돈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 가셨지? 아침밥을 구하러 가셨나? 프테라노돈은 큰 소리로 엄마, 아빠를 외쳤습니다. 몇 번이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프테라노돈은 엄마, 아빠를 부르다가 지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 아래에서 캬오 캬오 하면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눈을 번뜩이며 바위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손이 닿을 것 같았지요. 그 순간 과과광 쿵쿵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났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바위산 꼭대기에서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습니다. 구궁! 티라노사우루스는 땅으로 철퍼덕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프테라노돈이 달려가 보니 티라노사우루스가 떨어진 바위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죠. 어떡하지? 바로 그때 아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난폭하고 무서운 녀석이야.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티라노사우루스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엄마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줘야 한단다. 좋아. 프테라노돈은 바위를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를 전부 치운 뒤에도 티라노사우루스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심한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프테라노돈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을 때였어요. 아파. 몸이 움직이질 않아. 눈도 떠지지 않고 어떻게 된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티라노사우루스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도 많이 다쳤나 봐. 프테라노돈이 그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때 티라노사우루스가 무서운 목소리로 거기 있는 게 누구냐? 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프테라노돈은 자기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티라노사우루스다. 나와 같은 티라노사우루스라고? 그러기엔 목소리가 너무 작고 귀여운걸? 그건 큰 소리를 내면 내가 더 아파할까봐 그런 거야. 프테라노돈이 젖먹던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프테라노돈은 상처투성이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여워서 보살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프테라노돈은 티라노사우루스를 나뭇잎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따스하고 포근하게 말이죠. 어때? 맛있니? 맛있다. 사실 물고기가 더 맛있겠지만 난 아직 바다까지 날지 못해. 아니, 나는 게 아니라 날듯이 점프하는 거 말이야. 티라노사우루스는 프테라노돈의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프테라노돈은 다시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빨간 열매를 먹여주었습니다.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많이 먹여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프테라노돈이 빨간 열매를 구해왔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눈을 번뜩이며 물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눈이 보이나 봐. 프테라노돈은 깜짝 놀라 빨간 열매를 후두둑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티라노사우루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입에 문 채로 쿵쿵 다가왔지요. 어쩌지? 바로 그때 아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날개를 쭉 펴서 힘껏 땅을 차고 바람을 타렴. 높이 날면 사나운 티라노사우루스도 무섭지 않지. 프테라노돈은 날개를 힘껏 펼쳤습니다. 얍! 하고 말이죠. 이제 바람을 타면 돼. 프테라노돈은 온몸으로 바람을 느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나도 높이 날 수 있어.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갔어요. 캬오 하고 티라노사우루스가 소리쳤습니다. 점점 작아져가는 티라노사우루스를 보면서 프테라노돈은 생각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건강해져서 다행이야. 다시 눈도 보이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내가 진짜 티라노사우루스라면 우리 둘은 정말 사이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겠지? 안녕,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는 프테라노돈의 뒤를 쫓아가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별이 총총 수놓인 밤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내가 프테라노돈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같이 먹고 싶었어. 그리고 내 얼굴을 보면서 말하고 싶었어. 고마워라고. 정말 고마워. 티라노사우루스는
프테라노돈이 날아간 쪽을 언제까지나 바라보았답니다. 라고 동화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고 어머니의 역할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다르고 어머니의 가르침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프테라노돈도 말이죠. 아버지는 티라노사우루스를 보면 날개를 펴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쟤는 육식 공룡이고 우리는 초식 공룡이야. 우리는 열매를 먹고 풀을 먹고 살지만 저 육식 공룡은 우리 같은 공룡을 잡아먹고 사니까 티라노스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니까 무조건 도망가야 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엄마는요, 그게 누구이든 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테라노돈, 이 아기 프테라노돈은 아빠 말씀을 잘 들은 프테라노돈입니까? 어찌 보면 아빠 말씀을 안 듣고 엄마 말씀을 들은 프테라노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건강해지고 스스로 사냥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 프테라노돈도 내가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날개를 쭉 펴고 난생 처음으로 하늘을 날아 올랐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가르침도 지킨 것이고 아버지의 가르침도 지킨 것입니다. 자, 문제는 언제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르고 언제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요, 이 선택의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가르침을 하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래야 돼 라고 말하지만 자녀들이 그대로 다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아무리 다양한 많은 가르침이 있더라도 자녀들은 적재적소에 바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 줄 때, 부모가 준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 줄 때 자녀들은요, 그 수많은 부모님의 가르침,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 학교에서의 가르침, 그리고 미디어에서의 가르침, 이것 중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아빠, 엄마 프테라노돈도 그 아기 프테라노돈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나는 법을 알려주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아이를 믿고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이 아이는 자랐기 때문에 때로는 엄마의 말씀, 때로는 아빠의 말씀을 따라 티라노사우루스를 도울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의 삶, 그리고 나의 삶을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그리고 옳은 삶에게는 상을, 그릇된 삶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진리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은혜의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둘 다이시죠. 그럼 이 은혜와 진리는 서로 부딪히는 성격이 아니라 그 둘이 모두 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들을 만날 때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 안아주고, 또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모든 자녀, 그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 지금 그 자녀가 벌써 자녀를 가지고 있는 자녀이든, 여러분 눈에는 모두 다 나의 도움과 나의 손길이 필요한 자녀이시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손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경제적인 손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다른 도움이 되는 손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이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아무리 교육학 박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아도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요즘은 그 오은영 박사님이 또 이 아이들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자녀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거 보고 있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럴 때 어떻게 내가 대해야겠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웁니다만, 하지만 배운 것과 그것을 실제 우리가 써먹는 것 사이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로만 품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다라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아이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만 다그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주눅이 듭니다. 어디 나가서 창의적으로 뭔가 생각할 수 없고요, 늘 수동적인 아이가 됩니다. 은혜로 품어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로 다그치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도 가르쳐주고 은혜로 품어주기도 하고 진리로 질책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충분히 사랑해 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도 충분히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된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듯이 함께하는 신앙의 놀이터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놀이터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때로는 제가 교육전도사, 교육목사 때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신앙을 심어줘야 할지, 또 신앙으로 성장시키고 가르쳐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데요, 그걸 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한테 잘 부탁드리냐고요. 왜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잘 부탁드리냐고요. 교회학교 선생님은 일주일에 1시간 만납니다. 목회자 전도사도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학생부 활동까지 하면 3시간까지 만납니다. 그러나 24시간을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교육을 누가 시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시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놀이터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과 대화하시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무엇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기준인지를 알려주면서, 때로는 어머니의 얘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신앙의 놀이터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놀이터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늘 길 가시면서 아이들의 손잡고 우리 함께 이 길 걸어가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알콩달콩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놀이터에서 싸운 아이들 그 다음날 그 놀이터에 다시 만나 놀듯이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다시 주님 때문에 하나 되어 신앙의 놀이터인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 따라서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 만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